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그 시내산 밑에서 벌어진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명령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또 24장 14절에서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을 남긴 뒤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지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받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1장 18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 언약 체결을 무색해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내산 밑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조급한 마음이 불신앙의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언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모세를 대신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조급함은 우리를 불신앙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했던 전쟁 전에 사무엘이 직접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그 사울 왕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오지 않자, 정한 기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사울은 부하들에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죠. 이 번제가 끝날 때에 마침 사무엘이 도착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서 묻자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고 백성들이 나에게서 흩어지자 부득이 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를 대신할 새로운 왕 다윗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조급함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과 행동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사고의 방향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실 때는 항상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며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환난을 견디고 있는 교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 즉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우리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인생의 확실한 답이 제때제때 주어지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막막하며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속도와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함과 조급함을 몰아내 주시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신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자 아론은 그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하죠. 그리고 그 금고리들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죠.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선포하자 그 이튿날 백성들이 일찍부터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7절에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 사건은 분명 다른 우상 숭배 범죄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다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미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일어난 그 마음의 조급함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낱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거기 절하며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을 저 금송아지에 빗대어서 섬길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상숭배의 죄악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형상들과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가치 전도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라거나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썩어질 영광과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의 서신서에서 육신의 정욕과 함께 안목의 정욕을 주의하라고 말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게 되고 그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런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일 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탐심에 빠지게 되고 성경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남보다 더 비싼 것을 갖기 원하며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남보다 더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탐심이 가득하여서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꾸는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금송아지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내 마음에 탐심을 일으키고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금송아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금송아지들을 몰아내시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뛰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도 노래하며 춤을 추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즐거움은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뛰놀며 노래하고 춤출 때는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뿐이었고 그 즐거움은 거짓된 즐거움이었으며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에 올려놓고 그 밑에서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과 이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로부터 얻은 기쁨과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거짓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금송아지가 아니라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것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그 사귐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은 금송아지가 가져다 주는 그 일시적이고 거짓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나만의 금송아지들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거짓되고 일시적인 기쁨과 평안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